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아멘. 여러분, 벌써 2025년 1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2월 2일이에요. 혹시 오늘 2월 1일인지 모르고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생각 안 하면 그냥 모를 정도로 그냥 1월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세월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통 좀 우리 교회에서는 짧아야 20년, 좀 많으면 한 4, 50년 정도의 기간이 이민자들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라기서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는 사실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자긴 이민자인데 그건 좀 사정이 좀 복잡해요. 이 사람들은 최소입니다. 최소한 70년 이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살다가 자신의 선조들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70년 살았었으니까 거기는 뭐 이민 1.5세가 아니라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민 히스토리는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내가 아니면 내 자녀라도 조금 더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자 우리가 선택해서 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세월이 미니멈 70년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기에서 생존하고 또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느헤미야 같은 분은 아주 포로 출신 이방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조상들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잖아요. 한국 뉴스를 잘 보잖아요. 그렇죠? 한국 소식을 잘 접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좀 오래 살았다라고 한국 가면 좀 외로움 느끼시잖아요. 좀 이상한데, 좀 이질적인, 나 벌써 미국 사람 다 됐나? 영어 못하는 미국 사람 혹시 난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질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미니멈 70년 이상, 그래서 그 땅에서 나고 태어나고 너무너무 익숙했던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이유로 유대 땅으로,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 혹은 외계인처럼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뭘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도 아니고 조상들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들의 유다를 향한 첫 발걸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시작된 발걸음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대단한 분들입니다. 수천 마일을 걷고 또 걸어서 또 자기가 돌아가야 할 유다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동에 대한 반응으로 떠나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동안 정들었던 이방인 아내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그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거든요.
그 이후로 한 10여 년 후에 시간이 지난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배경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예요.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난 후에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변해버렸어요. 나쁘게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심하면서 생존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부르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처음으로 붙잡아야 할,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 11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단락마다 내용을 구별을 해서 작은 동그라미나 아니면 탭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단락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 한글 성경은 몇 절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7절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6절부터 구별이 되어 있어요. 저도 6절부터 구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면, 그리고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실패한 과거를 가진 우리에게 계속 너는 복의 대상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6절의 말씀 첫 문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말씀이 다예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바로 뭐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혹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닌데요 3년 뒤 5년 뒤 내가 잭팟만 터지면 내가 사업 요거, 옛날 무슨 드라마에 돈 보따리 기억나세요? 돈 보따리만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복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패였겠지만, 돌아서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너희이지만 너희는 소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 전체 문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조상의 날들부터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떠나버린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야 이제 연 끊을 거야, 난 너 포기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변치 않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자의, 요엘 선지자의, 스바냐 선지자의 동일한 외침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한 3번 정도 강조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한 눈길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헌금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많이 하면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12월 첫째 주에만 헌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금 설교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눈길을 제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거 봐요. 아멘이 이렇게 진심에서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의 마음은 변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지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돌아오라라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에게 나하고 너와의 관계의 정체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거래가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11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고 익숙한 페르시아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외침이었어요. 거래요, 거래. 이렇게 했으니까 저걸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는 뭡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조건을 따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관계도 뭡니까? 끊임없이 다 줘도, 남김없이 사랑해도 후회함이 남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요,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도까지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돌아온 우리의 마음이 딱 만났을 때,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여라는 이 말씀은 본래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금지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어디서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시험하라 하시고,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처럼요? 출애굽 백성들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애굽됐단 말이죠. 약속의 땅을 향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면 목마를 때마다, 배고프면 배고플 때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플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잡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채우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시험해라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등등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실패했던 온전한 11조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면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지 않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바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11조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11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다행이다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과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11조를 들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거래의 마음이라든지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셨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1조하고 축복하고로 연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1조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적인 11조의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축복은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비밀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큽니다. 아멘. 10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대단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고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했던 그 축복이 모두가 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세 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관한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뭘 했냐면 농경을 했거든요. 농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저 말씀의 원어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창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농사에 가장 필요한 풍부한 비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제일 필요한 것.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보장하신다라는 말씀.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해외 토픽이나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저쪽 중동하고 저쪽 애굽에 보면은 아주 진짜 조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이만한 메뚜기, 진짜 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막 덮고 있어서 그 메뚜기 떼가 이리로 가면 막 농사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해충 중에 가장 큰 해충, 가장 해로운 해충이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예상도 못합니다. 예측도 못합니다. 그 당시 농약도 없으니까 뭐 예방도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요. 2500년 전에 메뚜기 떼를 어떻게 예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에 가장 필요한 비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농사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메뚜기 해충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약속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비도 잘 왔습니다. 메뚜기도 다른 밭은 왔는데 우리 밭은 안 왔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열매를 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기 전에 뭐 바람이 불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가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 막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바로 온전한 11조에 딸려오는 가장 필요한, 가장 해로운, 가장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요, 불확실성과 싸우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가 언제 들어왔을지 언제 합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잘 했던 이 포도나무가 내일 뚝 떨어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확실성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불확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확실하면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로 둘러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체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큰 피해를 막아 주시며 결국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온전한 11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축복은 모두가 다 농사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이거든요. 다 함께 크게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삶이 사실 농사, 땅, 유업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 바로 뭐냐면 우리의 디스제네레이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올해도 농사를 짓겠지만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농사를 지을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2025년 2월만 아름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아름다움 바로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수준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알거든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하고 흠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정도니까 여러분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면, 당신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너의 모든 가장 필요한 것을, 네가 가장 겁내는 것을 끝까지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결국 네 땅을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불확실성과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땅도 아름답게 바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땅의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대로 그 순서대로 재배열을 좀 해봤습니다. 문장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여기에서는 A, B, C예요. 근데 원어에서는 B, A, C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2절의 말씀.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왜냐하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순서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쭉쭉쭉쭉 성경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11조를 내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구나. 이것이 결론이구나. 11조의 결론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거는 이유예요. 이유예요. 진짜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받는 축복, 그 복의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 설교가 그래 11조를 해서 더 큰 복을 받아보자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래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내면 복 받는데 그럼 장사가 저 잘 텐데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거래예요? 사랑해서 11조 하는 거 대답을 안 해주세요. 사랑해서 11조 하는 겁니까? 거래를 통하여서 11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받은 우리를 보고 이방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정말 복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워지는 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아름다워진 땅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됨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근처에서 함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농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에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이유로 이 땅에 왔어요. 고생을 했어요. 막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단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으로 품는 겁니다. 11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조가 손해가 나지 않고 항상 비를 내게 하고 항상 메뚜기 황충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열매가 끝까지 지켜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땅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구나.
비슷한 땅인데 비슷한 기후인데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들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구별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얻어야 할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아름다운 땅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 머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누가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래 그러면 이제 11조를 해야겠구나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탓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행위만 남는다라면, 여러분들 행동만 남게 된다라면,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는 행위와 행동만 남게 된다라면 또 시간이 흐를 겁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또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지, 행위 때문에 축복받았지라고 하는 행위론자가 되고 맙니다. 이거 하면 저거 해야, 이거 해야,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에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죄로 고백하고 결단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부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또다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대로 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것이 내 삶이 마치 손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의 부르심과 믿음의 손짓을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라기 이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3,400년이라는 중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예수님 보내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11조는 상징적인 신앙행위입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상징적인 신앙행위예요. 그러나 그 상징적인 신앙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의 땅을 복되다, 우리의 삶을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해 농사 잘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처럼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 이방인의 이 생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으로 품으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11조 설교는 12월 달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셨던 그 믿음의 첫걸음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